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싶은 이 순전한 마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어렵고 물질은 부족하고 건강은 피폐해지나 저희들의 심령만은 살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여지없이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45절을 시작하면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대답하였다. 이렇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 교사라고 했지만은 46절에서는 너희 율법 교사, 또 52절에 내려가도 너희 율법 교사라고 해서 예수님 주변에서 지금 둘러싸이는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53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복음의 세대를 혼란스러워하며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자기가 지켜왔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판단하려는 그 모든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참으로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맞아? 라고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는 살인자, 강도, 도적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참으로 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함께 이 아침에 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주말 함께 모이는 새벽의 마지막 시간이지만은 꼭 우리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상상을 초월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발빠른 입에는 얼마나 우리가 합류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책임은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나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한 인물을 세우심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민족 가운데 세우신 주의 제단들이 이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을 지키느라 우리가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생겨진 그러한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새벽을 찾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정말로 사랑하시고 극진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책망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종교 지도자들이다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튕겨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듯 하나 변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내 전통에, 내 판단에, 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당시에야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고 뭐 율법 교사가 있고 뭐 바리새인들이 있고 뭐 이렇게 중간적 존재를 세워 놓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들의 말에 의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찢어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달자요, 그것을 직접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주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들이 다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넓게 보면은, 가까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긴장해서 받아야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우리가 걸러서 듣게 될 때에, 걸러서 판단하게 될 때에, 내 습관과 내 생활과 내 지식의 세계를 초월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걸러낼 때에, 이럴 때는 우리가 긴장하며 오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에 걸려도 우리를 포기하고 한번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율법 교사로 시작되어지는 이 대표성을 가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대가 담당하리라. 무엇을 담당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담당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 내 잘못으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심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이전에 지은 조상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의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는도다. 누구의 무덤? 선지자들의 무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상들이 죽이고 너희들은 그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서 무엇이 긴장됩니까? 회개하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만약에 이 시대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긴장하며 들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여태까지 붙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세워놓은 전통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정말 주의 재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가? 아니면은 내 습관을 내 고집을 내 경험을 포기하지 않은 채 말씀을 그 안에 가두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저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딜하는 것이고 전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익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했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회개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여기에서는 아벨부터 사가랴 즉 스가랴의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책임지라는 말씀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여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한 건물이 불타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저들이 당대에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중에 심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말씀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는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한 받으세요. 그런데 아무리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평생직으로 삼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테두리를 넘지 아니하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자기의 짐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율법 교사들에게는 자기의 어려운 짐이 있음을 말은 했지만은 스스로 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어제 우리 살펴본 대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어제도 3번이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책망하셨는데요. 자기 자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전통주의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전통도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집스럽고 아무리 빼앗기기 싫은 우리 자존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넘을 수는 없어요. 다양한 삶을, 다양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이 다양함은 반드시 모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느립니다. 서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치만 봅니다. 모두 다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서로 다르다고 하여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자율법에 빠져서 우리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저버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책망받았습니다. 또 사람 앞에 서서 인정받기 좋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책망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대체로 겸손한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세우는 게 목사님인데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은가. 게다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마지막 화 있을진저는 평토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알지 못할 텐데 그래서 누구라도 이렇게 밟고 지나갈 텐데 그러나 그 속은 시체가 썩는 그러한 무덤이어서 정결의식을 채 갖춘지도 못한 채 살아가도록 만들지는 않느냐 책망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이 이 책망받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책망을 곁에서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뜨끔하는 거예요. 뜨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하는 것은 오늘 목사님이 엄청 비꼬네 이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뜨끔한 것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 있을진저 그 책망의 무리에서 회개해야죠. 회개하면은 무슨 죄를 짓든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다 받으세요. 다 받으세요. 마지막 순간 평생도록 죄 짓고 도적질하고 어떤 학자들은 정부에 대립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지만 어찌했든 아무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 평생 뭐하고 살았니? 계산하지 않았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제까지 형식적으로 살았던 이제까지 이름표만 달았던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바닥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그 뜨끔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에 그 네 번째 그 화 있을진저가 등장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사람에게는 어려운 율법의 짐을 지게 하나 너희들은 손가락도 꼼짝하지 않는구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정작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졌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의 짐이 아니에요. 율법적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순결하고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고자 자기들이 또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고민하다가 세워놓은 그러한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10발자국 가면 되나 안 되나, 이것은 내가 들으면 되나 안 되나, 저 환자를 붙들고 기도하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적 복음을 변질시킨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를 잘 들이대고 평가하고 심판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정직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룰 수가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되기를 원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진 어제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침에 말씀과 더불어서 뜨끔한 마음과 더불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름표 달고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은혜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법 정했다고 해서 법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죄를 지적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사는 것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은 좀 정리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무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는 모습을 여러분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로 피를 흘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인에게 의해서 살해당하는 아벨을 시작을 하여서, 이 아벨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최초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것부터, 사가랴 선지자가 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에 대하여서도 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그 유다 왕 요아스의 시절에 있던 일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죠. 그것도 죽을 목숨에서 고모부가 되나요?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에 숨겨진 바 되어서 있다가 아달랴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7살 나이에 왕이 됐으니 뭘 압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며 고모부인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했다가 이 죽게 돼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멘토처럼 여겼던 제사장이 죽자 길을 잃어버리고, 그때의 성경에서 보면 백성들이 왕에게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요아스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백성들을 바라보며 자기 주변을 둘러싼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서 바뀌게 돼요. 뭘 바뀌냐면은 성전 안에 저들이 원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것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아들 스가랴기도 하고 사가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스가랴가 이것을 제지할 때에 백성들에 의해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어디에서? 교회에서마저, 교회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성전에서마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왕이 판단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백성들을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나서 그렇게 합시다. 그 심판을 누가 받느냐? 지금 이 세대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 잡으려고, 오히려 고발하려고, 오히려 죽이려고, 오히려 흠잡으려고 예수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53절 5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율법 교사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미 매를 맞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리저리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은 노리고 있습니다. 따져 묻는다는 것은 악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달려든다는 말입니다. 노리고 있다는 것은 덫을 놓다, 사냥하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회개하거나 반발하거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전의 세대의 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책망을 받아야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판단하며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아침, 이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전의 조상들의 죄를 간구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 심판의 책임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들이 아니라, 이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그토록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짊어져야 된다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종교적 지도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내 문제 급하지만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의 책임이라 다 돌리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침묵하였던 우리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담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담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는 이 상징적인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함없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또 이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로 대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우리 섬기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당회나 기도를 책임지는 권사님들이나 사역을 담당하는 집사님들이나 모든 이 구역들도 마찬가지고요.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이러한 종교적 지도자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돈 벌어다 주면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세워져야 된 살아날 수 있는 가정인 것을 우리 이 시간에 꼭 인식하시고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